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토요일날 열심히 해서 짐 다 날랐잖아요. 주일이 됐어. 주일날 이삿짐 날르는 거 같이 한 사람 손 한번 들어요. 주일날 이삿짐 날르러 왔습니다. 아, 진짜 몇 명 없네. 이게 이 모양이야, 이게 이 모양. 우리 사형가 써서 이런 찬양 부르는데 정말 사형가 될 때 안 가.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용하여 주셨어. 그러면 내 몸뚱이가 멀쩡하면 그럴 때 다 나오는 거예요. 내 찬양을 부를 수 있으면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 나를 내가 찬양하게 앞서서 하는 거고, 청소하는 자리에 내 몸뚱이가 청소를 할 수 있으면 그 청소하는 자리에 주님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인 거예요. 근데 찬양은 됐다 잘해. 근데 뭘 못하냐? 그 자리에 안 와. 왜? 데이트해야 되고 놀러 가야 되니까 바빠. 그래서 안 와. 그러면서 또 여기 와서 또 불러. 주여 나를 사용하여 안 사용하지. 주님이 이제 한테 짜증나 죽겠는데 나 같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내가 이번 주 내내 그 고백이에요. 내 고백인데 와 오늘 딱 찬양에서 다시 한번 내가 많이 들렸어요. 그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미 이론? 개미 엔트 있잖아요. 개미. 그 개미들은 전부 다 일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개미들은 다 일하지 않는데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10%? 뭐 10%에서 5% 정도밖에 일 안 하는데 나머지들은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나 봐요. 그런데 교회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일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동의해요, 안 해요? 그런 거 같은 사람 끄덕끄덕. 안 하는 사람 지가 안 하니까 안 하지 뭐 그냥. 그쵸?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거나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찬양 마지막 찬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에요. 내가 시간이 없다, 내가 바쁘다, 내가 다른 일 해야 된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에 내가 그 일이 1번이어야 되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 밥 먹으러 가는 거, 또 다른 일들을 하는 거는 2번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행동이 여러분 지금부터 자리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이 먹어도 그렇게 돼요. 지금부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했는데 일 안 하면 여러분들이 40을 먹고 50을 먹고 60을 먹어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한 분들이 삶이 그러면 60이 돼도 70이 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청소하시고 봉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떻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를 인간적인 나의 기준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광고라든가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내 인력이 필요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내가 약속이 있어도 그걸 취소할 수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위해서 내가 담당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한성아, 내가 맨날 너 할렐루야 찬양 됐으면 목사님 맨날 하는 말 뭐야? 성실하게. 그렇지, 성실하게. 성실이 뭡니까? 언제나 늘 초질병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앞에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주 동안 있으면서 묵상하고 고민했던 얘기들 여러분한테 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60 먹고 70 먹어도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이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그냥 아멘 하는 사람은 그냥 해. 아멘 안 하는 사람 하지 마. 그냥 다 그냥 집에 가. 그냥. 자, 오늘 들을지니라는 고백을 할 겁니다.
들을지니라. 자, 다음 거 볼까요? 아, 좋아. 이거 엄청 좋지 않아요? 안 좋아? 끝내주잖아. 어떤 사무실은 아직도 프로젝트 쓰는 사무실이 있어. 안타깝지만 근데 우리는 LED야. 우리 LED야. 물론 뒤에서 저기 가연이가 열심히 지금 조정하고 있어요. 순간 놓치면 그냥 안 넘어가. 근데 이제 잘하고 있어요. 이번 주 내내에서. 자, 에레미야 22장 1, 2, 3절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하며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내 이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넘겨주세요. 오늘 제가 만드는 PPT는 완성본이 아니에요. 막 하다가 계속 불러가지고 막 조금만 설교 조금 만들면 또 막 누가 막 전화 와. 목사님 카페에서 예. 그럼 또 하다 보면 뭐 찬양대에서 와가지고 포스트잇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좀 사지. 조금 또 달래 또 계속. 2층 사무실이 점점 무슨 뭐가 된 것 같아 이상하게.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결국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아담은 무슨 불순종을 했죠? 아담의 불순종. 뭐 했어요? 한민영, 아담의 불순종. 눈 껌뻑껌뻑 하지 말고 대답을 하란 말이야. 아담 뭐 했어요? 어려워? 사과. 힌트야. 직접 알려주면 안 되니까. 사과. 그래. 너무 어려 보이겠어, 내가. 오! 정훈아! 넌 알지? 아담의 불순종. 그렇지. 선악과.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마! 근데 지가 먹었잖아. 누구랑? 원래는 하와가 먼저 먹었고, 그 다음에 누굴 줬어요? 아담. 같이 먹었죠. 둘이 그래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되었죠. 그 죄인의 손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지금 쭉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불순종을 해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 왕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친다라고 얘기해요. 친다 이거예요. 칠 거야. 니네 앞으로 칠 거니까 조심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라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하소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뭘까요? 자, 알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 성은정! 넌 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옆에다 물어보지 마. 김민경은 모를 것 같아. 자,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뭘까요? 어? 다시. 질문 다시. 나도 몰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의 현재의 문제 뭘까요? 왜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 안 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뭘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알았어. 그럼 동생 성기상 문제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태우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 잘 모르겠어요. 최후의 보루 정훈아
여기 문제 뭐야, 문제?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 뭐야? 이거 꼭 안 하면 안 돼? 이거 항상 들어가더라. 이것도 해야지 하는 거야. 정답은? 모르겠어. 그래. 여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따라야 되는데 주인이면 주인님이 말하면 종은 따르잖아요.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겁난 게 맞겠죠. 죽이거나.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듣지 않으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라 그냥 알지 못하는 나랑 상관없는 그런 분이 되어. 자, 하나님은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관계를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집니다. 그 징계의 하나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치려고 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근데 하나님이요, 니네 살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 너희들한테 한 번의 기회를 줄게. 그 한 번의 기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뭐냐, 너는 공평과 정의를 해라. 뭐냐면 공평하게 정의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행해라. 두 번째로 탈취당한 자를 건네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인데 세 번째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겨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2장의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다? 자신의 왕, 주님이 아니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 왕이 아니다. 내가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바벨론 왕을 보내셔서 우리를 까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변화가 오지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들었지만 넘어가 버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넘겨주세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 말씀 예레미야 23장의 얘기를 딱 들었으면 아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평과 정의로 살고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뭘 줘야 된다? 은혜와 복을 줘야 맞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뭐를 했냐? 내 마음대로 살 테니 냅두세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22장의 얘기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레미야 39장의 결과가 나타나요. 39장의 결과는 볼게요. 자, 넘겨주세요. 자, 39장에 보니까 이렇게 아니, 이거 맞나? 네, 이거 볼게요. 같이. 뭐야, 왜 왔다 갔다 하니? 자, 이거 볼게요. 6,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자, 결국 그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민족 너희한테 보낼 거야. 바벨론 왕 니네한테 보내서 너희들 결박할 거고 니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미 예언했어요. 그런데 살아갈 수 있는 힌트를 하나 줬죠.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이 얘기를 했는데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평화, 은혜, 기쁨 그걸 주셨겠죠.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와 복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그것을 걷어 차버렸습니다. 그 원인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전해요. 초반에는 되게 많이 했죠.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여러분이 작정하면 복은 따라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에 우리는 뭐를 하냐? 내가 삶의 주인이었고 내가 삶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왕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저주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 복은 뭐냐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네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네가 만약에 내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쉐마 교육을 하잖아요. 하브루타 교육을 하고 그들은 말씀 중심의 교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 미국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위해서 뱉은 말씀을 하나님은 그것이 당신이 한 말이기 때문에 당신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한 말을 100% 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던져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면 은혜와 복을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를 건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겁니다. 내 몸과 내 토지와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거고 내 강주의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얘기 뭐냐? 니네가 하는 모든 일들에 내가 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기에 따라오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근데 그 앞에 더 강한 메시지가 하나 있죠. 뭐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냐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은혜와 복 이건 따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거냐? 아니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자 뭐라고 써있냐? 모든 저주가 이제 너한테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저주가 다 반대예요. 아까 복이라고 써놓은 말씀에 뒤에 다 저주가 들어가요. 뭐 하면 다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 순간 뭐가 따라오냐? 저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 땅에 보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높은 자리에 앉고 뭐 좋은 일, 능력이 더 많은 사람, 부자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 많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뭔가 결과물을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따라오게 돼요. 이거는 준 거예요. 이거는 새 거가 아니라 이래요.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기준이 아직도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높은 권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된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의 목표도 달라져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마지막 불로 찬양,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삶의 목적이라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끄실 거예요. 비록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고 학벌이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없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실 수도 있고 능력의 종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다양한 일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거고 능력의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원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 기준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넘겨주세요. 자, 결국 그 예레미야 39장에 보니까 결국 이 시드기야는 잡혀가요.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포로가 되고 눈을 뽑히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시드기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이런 저주의 삶을 살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제 이 메시지를 쭉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 바로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이제 이론적인 걸 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습관입니다. 습관. 3살 버릇 8가지 갑니다. 3살 버릇이 8가지 갑니다. 습관은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했던 것, 어머니가 했던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나올 때가 있어요. 왜요? 보고 들은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습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 습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이 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3년 이전을 했어요. 지금 일주일 안에 진짜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엄청난 것들을 많이 날랐고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또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까지 왔어요. 자,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혹시 우리 젊은이 교회 사무실 가보신 분? 젊은이 교회 사무실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거기 어때요? 좋아요? 좋냐고요? 말을 해. 좋아요? 안 봐서 모르죠? 가봐요. 침들 잠이 쫙 있어요. 왜 있을까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니들이 주인인데 주인의 역할을 안 하니까. 내가 해.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거기를 안 꾸미면 거기 계속 그렇게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손 안 댈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 원하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것을 잘 옮겨서 어디다가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도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여러분 스스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고백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불렀던 마지막 찬양은 여러분들에게 노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배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제 눈에는 저 일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저 일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갈 수 있는 그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교회 일이라면 정말
미쳐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일이라면 모든 거 다 팽개치고 거기 가서 일하는 분이 있어. 그럼 그 엄마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능력, 내 모든 거 다 짜내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받은 거예요? 복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계속 여러분도 복 받으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한테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못 간다. 그럼 여러분 뭐냐?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 목소리 크게 내가지고 기도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복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옵소서를 여러분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치고, 어떤 일들이 나에게 미션이 떨어질 때 나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 거기 써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 받는 자리에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맨날 불순종하는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애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천사다라는 겁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온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부흥회 때 하나님 복 주세요, 여러분 그거 기도하는 것 하지 마세요. 복 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 복 주셔요. 그게 가장 큰 것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자, 아까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예레미야 23장 22장의 얘기로 돌아간다면, 내가 지금 내 발등 앞에 불 떨어졌다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너 갈대 왕이 너를 죽일 거야, 너 핍박할 거야, 너 고통당하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런데 네가 만약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했을 때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의와 공평을 위해 살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따라와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에게 없어지냐, 나에게 왔던 그 징계는 사라지게 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자,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58장에 맨날 금식만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금식은 되게 잘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없었냐면, 행위는 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자, 여기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거야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금식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린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그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주는데 뭐냐.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예요? 아, 여기 다 문과 아니에요? 이과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예요?
수경아, 너 문과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아, 뭐 글쎄 다 써놨잖아. 은하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야? 40일 금식? 저녁 금식? 뭐냐고? 아, 모르겠어? 광희, 뭐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압제당하는 자유하게. 자, 여기서부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거다. 뭐예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스테이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미스테이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라는 것은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금식 다르게 하겠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금식이에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 막 바꾸는데 놀래요. 하나님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에요. 자, 내가 몸뚱이가 아파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너 어렵고 힘든 사람, 네가 너무 힘들어. 내가 병 때문에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라? 너가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 자, 네가 만약에 주의 뜻대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의 공의,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이제 너 앞에서 행할 거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겠다. 하나님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부를 때, 여러분들이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시작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지금 제가 다 풀어서 얘기해줬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워 먹어야 돼요. 그 이상은 내가 해주지 않아요. 자,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나눠주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 위해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온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이거를 얘기해요. 아까도 우리가 예레미야 22장 23장 쭉 그 다음에 쭉 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줘. 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도덕적인 하나님인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 못하는데 하나님한테는 잘한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를 하나님을 돕는 거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받는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너무 쉬운 얘기. 하정아. 어려운 사람은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뭐 해주신다? 우리 시계 표현을 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젊은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매고 압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나한테 치유도 주실 거고 내 앞뒤로 하나님이 호의해 주실 거고 우리가 불을 지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심플하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한테 복 주세요 맨날 그거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심플한 신앙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는 거 물론 좋아요.
근데 제일 좋은, 제일 최적화된 신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한 번 말씀 들으면 일주일에 딱 한 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에서 하나님 은혜 복은 따라와요. 그런데 인간이 지나 나약하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쩌들은 나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주일 내내 게임방에 살고 당구장에 살고 클럽에 가서 춤을 추더라도 하나님 오늘 와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아, 목사님 그렇게 지내다가도 갑자기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면 하나님 복 주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과 우리 젊은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나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만을 위한 메시지를 던져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저는 몰라요. 저는 전달했을 뿐이에요.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할 건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인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인이 뭔가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어서 어려워했을 때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했을 때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아무에게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면 따라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힘들어서 막 쩔쩔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복받아서 잘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잘 살아서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이 시간 저에게 순간적으로 주신 메시지가 그거라면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에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